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위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1절에 애굽의 왕이 솔로몬에게 딸을 보낼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생전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라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4절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번제가 한국 교회에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불태울 번, 제사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 번자로 오해해서 1,000번을 드리는 제사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 해서 정해진 금액을 1,000번으로 나눠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드리기 원한다면 솔로몬처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드려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부터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고 싶은지 설명하는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솔로몬이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니 그 백성이 큰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이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다고 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의 재판장으로서 국정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순종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서양 그리고 모든 종교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듣는 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선포하고 듣는 것이 둘 다 정확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구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12절에 보시면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13절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것을 반대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부귀와 영광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오히려 듣는 마음을 놓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16절부터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16절에 창기라고 소개된 두 여인이 같은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죽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낳은 옆집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아마 이 칼은 크고 날카롭고 도살장에서 소나 양을 가르는 무시무시한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26절에 산 아이의 어머니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욕심내는 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훔쳐간 여자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나눠 갖자고 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모성애를 이용한 현명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 이후에 남의 아이를 훔쳐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듣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산후 우울증으로 충동적인 유아살인 또는 유아유괴를 저지른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치료할 기회를 주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현명한 솔로몬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이 28절에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악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내려질까 두려워했던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는 왕의 지혜로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니 더욱 왕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효과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바퀴벌레에게 빛이 비추면 구멍을 찾아 숨느라고 바쁜 것처럼 도망가고 숨기 바쁘지만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동안 어둡고 음침한 가운데 움츠리고 있었던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선인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사람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주기도의 첫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까지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겉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